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경전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1월 31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2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정거사님, 정강할 보살님, 해양님, 예래행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열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또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 동해안, 부산을 비롯해서 동해안 일대가 많이 가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단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윤회를 하고 또 윤회의 어떤 주체라는 것은 있는가, 그런 거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우리 삶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업보의 흐름일 뿐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주체도 없다. 주체도 없다. 다만 업보만 있을 뿐이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불교에서 보는 인식론이죠. 존재 방식이죠.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참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있기는 있지만 어떤 있어야 되는 어떤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가운데 또 어떤 외부 여건과 끝없이 서로가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연 있다라고 이렇게 참 얘기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있다 이러려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들 착각하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 있으면 늘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늘 거기에 있다는 그 늘은 알고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하고 찰나생 찰나멸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근데 늘 변하더라 하는 것이 이 재행무상, 무상이고요. 또 거기서 어떤 그 일관된 어떤 뭐 무슨 실체가 있거나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또 없다 하면은 또 마치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업을 짓고 그 업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작자 또는 주체, 뭐 영혼, 자아, 개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업보라는 업을 이어받는 그 흐름은 있다는 것이죠. 누차 제가 이 낙동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은 있는 것이죠. 낙동강이라는 어떤 뭐 그 어떤 고정된 뭐 낙동강이 있어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가는 그것을 그냥 낙동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명칭이죠. 낙동강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명색이라고 합니다. 나마, 루파, 명색.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명칭이 없으면 또 사람들이 또 의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명칭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있다고 어느 한 순간을 딱 놓고 보면 있죠. 있긴 있죠. 어느 한 순간만 딱 놓고 보면은요. 근데 그 있다는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어떤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윤회 하는데 윤회라는 것을 마치 어떤 그 영혼이 있고 실체가 있어서 자아가 있어서 이번 생 살고 또 다음 생 살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아까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윤회를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실체, 주체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보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보는 언제부터 그러면 생겼느냐? 그거는 아득한 생긴 것이 없죠. 무시라고 합니다. 생긴 적이 없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생불멸이죠. 불거불내고 어디 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을 뿐이죠. 그건 다만 그 명칭과 형태가 변할 뿐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생이 없느냐? 내생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그래 본다는 거죠. 어제가 있듯이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고 작년이 있어서 올해가 있고 올해가 있어서 또 내년이 있고 또 봄,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 겨울이 있는 거죠. 또 가을, 겨울이 지나면 봄, 여름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윤회라고 본다는 거죠. 예, 도희스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가 보는 불교에서 보는 윤회는 흔히들 상식적으로, 통속적으로 또는 착각으로 생각하는 우리 힌두교에서 보는 그런 윤회, 우리가 보통 사회 통념상의 윤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아입니다. 무아고 윤회를 하는데 어떤 자아가 윤회한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불교의 말씀이죠.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요 정도 해놓고요. 오늘 미란타왕 문경 이시까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다왕 문경 현암사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 교재 136페이지 한번 함께 또 읽어보고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6페이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과정의 중요성 정도 되겠죠. 중요시라고 했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회라는 사상은
소극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 사상계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이 윤회 사상을 불교가 어떻게 변용시켰는가 하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때로 불교 내부에서도 숙명론적인 사고에 빠진 경향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으나 한편 스스로의 노력과 결의에 의해 그것을 타개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일면이 있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면이야말로 불교 본래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과정의 중요성을 중시한다.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 원인과 결과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요 설하셨거니와 중간도, 여기서 중간도 좋고의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가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좋은 결과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좋지 않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여기 나온 비유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비유가 다시 5개나 들어진 것을 보아도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음 나오는 5개의 비유 중에는 인도다운 비유도 섞여 있어서 재미있다. 첫째, 남의 벼나 사탕수수를 훔친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망고를 훔친 때와 마찬가지다. 둘째,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우고 쬐다가 끄지 않은 채 떠나갔기 때문에 그 불이 번져서 남의 밭을 태워버렸다. 그로 인해 고소되었으나 그 불은 내가 끄지 않았던 그 불과 그 밭을 태운 불은 다른 것이니까 불 피운 나는 처벌받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셋째,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밥을 먹다가 그 불이 지붕에 번져서 마침내 온 마을을 태워버렸다. 법정에선 그 방화범은 자기가 밥 먹을 때 사용한 불과 마을을 태운 불은 다른 것이므로 자기는 마을이 전소한 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버텨도 역시 유죄임에 틀림없다. 넷째, 어떤 사람이 남자죠. 남자가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녀와 약혼하여 사주를 보내고 사주단자 같은 걸 보낸다 봅니다. 그 지방을 떠났다. 그 뒤 소녀가 성장하여 다른 사람이 사주를 보내고 결혼해버렸다. 그때 예전 약혼자 남자가 나타나 왜 남의 약혼자 그 소녀가 이제 자란 여인이죠. 결혼했느냐고 대들자 네가 약혼한 어린 소녀와 내가 결혼한 다 자란 처녀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면 어찌 될까? 아무리 둘 번째 사나이가 우긴다 해도
처음 약혼했던 사람의 주장이 옳다. 다섯째, 어떤 사람이 목동이죠. 목자에게서 한 병의 우유를 산 다음 그것을 목자에게 맡겨놓고 갔다. 다음 날 나타난 그 사람은 우유가 응고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산 것은 응고된 우유가 아니니까 이거 말고 다른 진짜 우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목자는 당신이 샀던 우유가 변질이 되어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거절했다면 어느 쪽이 정당할까? 비록 우유를 샀던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든 자기가 산 것이 그렇게 변한 것이니까 목자의 주장이 옳다. 이 5개의 비유는 현대인의 눈에는 대단치 않게 비칠지도 모르기는 하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법망을 피해가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는 망고의 궤변 못지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있다. 다투고 있는 양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느 쪽이나 다 정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불과하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에 대해서는 맹목이 되어버린 것일까? 사회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라면 남을 더 이해하여 주는 마음씨가 필요할 것이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읽고 한번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다시 136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의 윤회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하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업인가보로 업인이 또 연을 만나서 그 가보가 주어지기에 이 윤회는 아주 엄중하다. 그래서 윤회는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 죽으면 뭐 억지로 어디로 끌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든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업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바람직한 어떤 어떤 내생을 원한다면 지금 업을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그 말이 소극적이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들 생각하는 윤회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어디 가고 저 가고 뭐 이런다는데,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래 되겠죠. 그러나 우리 불교의 입장은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은 것을 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업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우리 암경 시간에도 보현행원의 그 마지막 그 관용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염염이 상속하고 있으니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그것은 무유간단이다. 쉬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끊임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무시무종입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업을 정말 잘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을 무유비엄이다. 그 이 업을 잘 짓는 것이
피곤하거나 염증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끝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진의 모습을 마치 그 소처럼 그냥 묵묵히 걸음을 걷는 그 황소의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의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래 살다 보면 이 대운도 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감노라는 그 달콤한 그 결과가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온다고 해서 또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윤회라는 이 사상은 윤회는 윤회설이라고도 하죠. 윤회 사상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왜 그런 말이 붙였냐면은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입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입증이 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그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또 뭐 확인을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말씀으로 보면은 죽음의 끝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의민이 계속 가보를 받아야 된다. 언제 받아도 받아야 된다. 죽음 다음에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여실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한번 또 계속 읽어보면은요. 이래서 이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윤회 사상, 윤회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은 윤회설이고 윤회 사상이죠. 그 브라만교에서 주장했던 그 윤회 어떤 아트만이라는 어떤 작자가 있다. 이래 본다면은 그 작자가 그 업을 짓고 그 받은 그 지은 업에 의해서 또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냥 브라마는 계속 아트만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진다 하는 식의 윤회는 사상이죠. 그야말로 설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 말씀이면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그런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바꿀 수가 없나요? 뭐 삼사라라는 용어 똑같이 써버리니까 이러한 삼사라라는 것은 인도 당시 2600년 전 인도 사상계에도 만연해 있던 사상이었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도 인도 대륙의 교도들에게는 그렇게들 다 믿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많은 불자님들이나 이웃 종교에서 보는 윤회에 대한 어떤 인식은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용어는 똑같은 삼사라지만 삼사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윤회는 그런 식의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윤회를 하고 있다 하고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 어떤 우리 연기법이나 이런 것으로 깨달은 분으로서 윤회의 진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무슨 나라를 구했나 뭐 어쨌나 니와 그리 뭐 좋은 행운을 얻었노 할 때 그런 비유를 흔히 씁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불교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불교는요. 그런 과거에 어떤 뭐 했다 이거 지금 내가 당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논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짓는 업이 염념상속 무유간단이니 신의 업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 짓는 것을 무유피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의 노력과 지금 나의 마음이 딱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의 내생을 깨달은 사람의 삶으로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지금 짓는 업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지난 업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지금이라도 이 물을,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이 물이라도 안 엎지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흘러간 물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는 물이라도 관리를 잘하고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잘 오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바른 길로 그 물줄기를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론적인 사고에 빠진 경향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불교 부처님 말씀은요, 부처님 가르침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 새로운 어떤 업보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그것이 뭐 금생뿐이 아니고 내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나는 전생의 어떤 명칭과 형색이 지금 이어받고 있는 중에는 여기 다 어느 정도 기억을 뭐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많은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건 이번 생이니까 그렇다는, 이번 생 것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잘못하고 있는 거를 바로잡고 새 삶을 살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불행하고 뭐가 운이 없고 해도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나는 잘 해가지고 꼭 성공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성공의 길로 팔정도, 보현행원, 뭐 육바라밀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삶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고, 네. 또 참 사념처 수행하고 바른 삶을 살면 어떤 부처님의 어떤 우리의 가르쳐 주신 컬처 그 따라 살면은 문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가꾸어서 정말 이 감노라는 이 열매를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또 우리도 역시 또 씨를 뿌려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처님처럼 그런 거룩하신 그런 분이 다 된다면 그 세상이야말로 바로 불국토가 아닌가. 모두가 성불하는 세상. 그래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가 성취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불자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씨앗만 뿌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신 게 아니냐. 씨를 뿌리고 열매가 그냥 내버려 둬도 열매 몇 개는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운에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성을 들이고 밭을 갈고 막 정진하고 막 김 메고 막 이랬을 때 과연 그 수확이 그 컬처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중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옵니다만은 그 원인을 어떤 씨앗을 심으며 또 어떤 인연을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느냐, 노력하느냐.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물론 그 법정 스님께서는 뭐 아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참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먼저 또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를 갖출 것인가. 그 얘기 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하고
정신 전념이 필요하고 정정리, 정신 집중 필요하다고. 그죠? 이런 과정들을 다 우리가 이게 바로 컬처잖아요. 수행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 그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는 일단은 덮어놓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인연을 물론 이제 이 참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엎어지고 그 가스라이팅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보이스피싱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뭐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이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피해 나가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삼독심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독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이 바보가 되거나 삼독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속기 쉽고요, 당하기 쉽고요, 뭐랍니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왜 삼독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맨날 속고 살고 당하고 살고 바보처럼 살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버리기 싫으면 난 절대 욕심 못 버린다면, 이왕이면 아예 큰 욕심을 가져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져라. 내가 꼭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내가 큰 도를 이루겠다, 이런 욕심을 차라리 가져라. 아니면 또 노여움, 걸핏 한번 막 성내고 하는데 어떤 사소한 거 가지고 남에게 갑질하고 성질 내고 이러지 말고 좀 정말 이게 그 세상에 이름 되나는 큰 분심을 일으켜서 한번 내가 공부도 많이 높은 지위에 열심히 노력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가 정말 정의로운 이 세상을 한번 만든다. 정말 그러니까 그 전류성황의 길로 한번 간다. 이런 분심을 갖든지, 예. 아니면 또 정말 우리 선불교에서 대분심이 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깨닫는데 남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는 이런 분심을 갖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그런 거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쪼잔한 그런 탐진치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 그렇게 살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업을 지은 사람은 또 내생에 피곤한 어떤 그런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감노가 아니고 썩은 이슬이, 썩은 물을 아마 받게 되고, 엉뚱한 또 이 잘못된 삶에 반복되는 잘못된 윤회의 삶을 사막도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게 우리 불자가 된 까닭 아니겠습니까? 불자가 되면 부처님께서 불자가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극락도 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삼기하고 또 오계를 지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다음 생에 기약이 되잖아요.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삶이 바뀌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옵니다. 바로 인터벌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워낙 내가 죄업이 많고 참 다급생내 지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어떤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조선이 어떻게 지금 이 항로가 잘못됐습니다, 돌아가시오 할 때 그 항로를 바꿀 때 쉽게 이렇게 쾌속정 바꾸듯이 휙 바꿀 수 있습니까? 천천히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인터벌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문제는 방향이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12연기의 그 참 잘못된 윤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해탈문으로 해탈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도 거기에 이르는 과정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참 우리 그 뭐랍니까? 참 우리가 그 앞에 망고 비유 비슷한 5가지 비유를 또 한번 또 볼까요? 뭐 남의 변화, 사탕수수를 훔친 경우, 망고를 훔칠 때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 논에다가. 그러면 내가 심은 거는 뭐죠? 모였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늦봄에 모를 심었고 가을 되면은 누런 벼가 되잖아요. 근데 벼를 훔친 사람이 니와 벼를 훔치냐고 잡으니까 당신이 심은 거는 뭔데 파란 그 뭔데 내가 지금 훔쳐가는 거는 누런 벼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게 다른 거다 하고 우긴다는 거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변하긴 변했지만은 이 업보가 어디서부터 지속되어 왔느냐는 것이죠. 내가 심은 모가 자라서 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또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 이제 벼는 이제 권리지만은 이제 불 실화 이거는 이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우고 이제 뭐 이렇게 피웠다가 아니면 뭐 우리 논에 겨울에 보면 밭에 뭐 불 넣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산불이 되었다. 그 이제 산불 감시원이나 경찰이 이제 이 추적해서 찾아왔어요. 이 화재 원인이 당신이 그 밭에 피웠던 그 불이 산으로 번져서 이 큰 산불이 났다. 이 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태웠는데 좀 우리 서해 갑시다. 당신은 이거는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뭐 실화고 뭐 징역 얼마 이 어떤 해당이 되고 변호사를 부를 수가 있고 뭐 이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산에 내가 불을 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밭을 태웠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뭐 잠깐 안 보는 사이 그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 불을 내가 붙인 적이 없다. 이게 통하느냐고요. 그 불이 그 똑같은 불은 아니지만 그 불이잖아요. 바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 그게 업보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도 비슷하네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등불을 옥상에 밥을 먹다가 초가 쓰러져 가지고 지붕을 태우고 그 이웃의 그 초가 지붕까지 옮겨 붙어가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다. 역시 이거는 뭐 두 번째와 같은 케이스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또 우리 또 그 약혼녀 이제 어린 소녀하고 약혼한 남자가 이제 몇 년 뒤에 오니까 그 다른 남자가 그 소녀가 몇 년 뒤에 왔는데 이제 뭐 한 한 14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뭐 20살 처녀가 됐겠죠. 근데 다른 남자는 시집을 가버렸대요. 근데 이걸 가서 따졌다. 왜 너는 내가 약혼한 여자를 네가 가로챘느냐 하니까 네가 그때 약혼한 여자는 15살짜리고 15살이 어린 소녀고 내가 결혼한 여자는 20살짜리 다 큰 처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죠. 다른 사람입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명칭과 그 형색은 그대로 명칭과 형색은 이미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지만 상속을 염려 상속이 되고 그 업보가 이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어떤 이 약혼이 파혼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2600년 전에 인도도 그걸 보면 상당히 뭐랄까 이런 법이 있는 사회였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민사, 형사 이거 다 해당되잖아요. 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목동 뭐 아니면 뭐 그 농장주에게 우유를 한 말 샀는데 그때 이제 냉장고가 없어 이런 일이 생겼겠죠. 냉장고에 뭐 보관을 하든지 뭐 했으면 되는데 또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 통의 우유를 샀는데 보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죠. 한 통의 우유를 그냥 그 보관 책임이 그 농장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샀으면 자기가 뭐 갖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뭐 어디 한쪽에 놔놓고 봐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조금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근데 우유를 아무런 그 어떤 뭐랍니까 그 대책 없이 그냥 한 통 놔놓고 며칠 지나 버리면 이게 변해버리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 관리해서 뭐 야구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즈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 가지고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5가지의 어떤 이런 그 에피소드, 이런 그 상황은 뭐 현대인의 눈에도 이거 이제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례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순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업보가 이게 누구의 권리고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들 굉장히 지금 보면 그 뭐 민사 형사 이런 데 보면 이런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분쟁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보는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는다. 아까 다 이어받는 것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이어졌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또 우리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법전 스님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난 뒤에 알아봐야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자기가 무슨 재벌 3세니 뭐 하면서 뭐 좋은 막 음식을 사주면서 뭐 참 나를 위해 선물을 막 해주고 막 아프다 그러면 약도 지어오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이상하다고 그 사람을 볼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너무 이렇게 그 부자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다가선 사람인지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 판단이 이게 이제 그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이요. 미리 발생하기 전에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밭에 불 놓은 사람도 산에 그 불이 안 번지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뭡니까 물도 방아수도 갖다 놓고 혹시 번지면 물 빨리 뿌려서 아니면 넘어가는 거기에는 이렇게 미리 불이 옮겨 붙을 만한 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약혼녀 같은 경우도 뭐 공증을 한다든지 또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 그다음에 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훔쳐가는 것도 저건 저 사람이 심은 거는 뭔데 나는 뭐 밭에 논에 있는 벼를 그냥 가져갔다는 것밖에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것도 어리석으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 게 아니라고 어리석은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발생하기 전에 우리 아는 것이고 직접 안 봐도 또 우리는 알 수가 이것이 지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밖에 비 오는 거를 모르지만 방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산을 털고 들어오면서 약간 물에 젖은 모습을 본다면 나는 비 내린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밖에 지금 비가 오는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불이 난 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저 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우리는 저 산 너머에 불이 났나 보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어떤 그 직접 목격을 안 해도 직접 목격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우리가 눈만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예측하고 짐작하고 예방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예방주사 맞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팬데믹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예방주사 왁신 맞아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병을 예방하는 요새 이제 그 어린애들에게도 뭐 생후 뭐 얼마 되면 무슨 주사 맞고 무슨 주사 맞고 그거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 안 하나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다 지혜 소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이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극복했던 그런 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충제도 뭐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 또 각종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질병들 천연두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각종 콜레라 뭐 장티푸스 이런 예방주사 미리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이제 우리 또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각자가 개인이 또 아는 것도 있고요. 또 대인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나에게 문제가 허점이 있으면 또 그런 그 오염이 또 되기 쉽죠. 뭔가 내 잘못 나의 허점 내가 아까 탐진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탐진치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 참 속는 거죠. 이거 세상에는 부처님 계속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런 것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실체라고 무조건 믿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 포영 여로영 여전이니 응작 여시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보고 여실직연하면서 우리는 이 헤쳐나갈 것인가 응은하주 운하항복기심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파에 어떻게 우리는 버텨나가고 우리가 이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보살 행을 할 것인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또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참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참 자비로워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있는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내 윤회는 내가 책임진다. 나는 잘못된 이 삶의 흐름에 이런 윤회를 나는 살지 않고 이런 식의 윤회를 난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해탈이잖아요.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내 생을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나는 이런 식으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가 수다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극복한 삶이 또 아라왕 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돕는 그런 보살의 길이 또 있고, 그죠? 또 그런 길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수많은 수행들, 그죠? 뭐 사념처, 팔정도, 보현행원, 육바라밀, 또 우리 기도, 정진, 수행,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 간에 봉사활동이든 뭐든 다 우리가 어떤 불자로서의 삶을 잘 사시면은 바로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부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장황하게 괜히 장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범죄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